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연되려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이런 말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고치시고 나를 소성시키시는 큰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깊이 젖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말씀을 통해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리에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읽었으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아버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깊이 젖어보기를 원합니다. 깊이 내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소송시켜 주시고 축복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데 악한 웃음을 명하시는 해방 놓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치러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분이 내 귀를 생각과 내 귀를 어디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젖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삶에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특별한 일 속에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발견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향력을 하시라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찬양 부르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에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설 수 없고 자격이 없는 나이였으나 우리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예배로부터 강림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원수마귀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성령님께서 통제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현장감 있게 나타나 병든 육체는 고쳐주시고 어둠에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으로 상한 심령은 치유함으로 회개하지 못한 자는 회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깨달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만질 자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손길이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권적인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일에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제목은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들어가자,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들어가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들어가자.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특별 관리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그림 하나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네? 렌즈. 아, 쳤지. 맞아요? 무슨 렌즈 이게? 볼륨 렌즈, 이게 볼륨 렌즈, 그죠? 볼륨 렌즈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뭐죠? 망원경? 이건 망원경, 그죠? 자, 이 망원경 볼륨 렌즈가 있어. 이거는 왜 필요한가요? 볼륨 렌즈 작은 거 크게 뭘 보기 위해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죠, 그죠? 볼륨 렌즈를 통해서 보면은 저 초점 끝에 가서 보면 그것이 거기서 보여가지고 확대되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게 보인단 말이죠. 이게 망원경이, 이게 천체 망원경이에요, 천체 망원경. 그냥 망원경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해와 달과 별을 연구하는 천체 망원경인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들. 그러나 이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냥 뭐 만들어 놓고 우리 눈으로 이것만 보게 하도록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안경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안경은 렌즈잖아요. 안경도 그냥 우리 육신의 눈이 망가졌을 때에 안경을 써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 렌즈를 끼고 또 렌즈의 강도를 더 높여서 또 아주 안 보이는 사람 더 강도를 높여서 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1에서 11장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이 믿음장 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오늘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들어간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 관리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렌즈를 가지고 있다란 말이에요. 렌즈. 모든 렌즈는 육신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렌즈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렌즈를 통해서 보는 거죠. 렌즈.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특별 관리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렌즈를 다 가지고 있다. 렌즈를. 이 사람들은 렌즈를 가지고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한 렌즈가 아니었다고 말이죠. 그런 렌즈가 아까 그림을 보았듯이 이런 렌즈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렌즈는 정말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렌즈는 영으로 보지 못하는,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생각으로 보지 못하는, 그래 육신으로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렌즈가 다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다음 4절 5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심으로 그가 죽었으니 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려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렌즈는 어떤 렌즈일까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렌즈란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을까라고 합니다. 무엇을 보았을까? 어떻게 보았을까? 8절과 10절 봅시다. 8절과 10절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 안 옮겨놨는 것 같은데. 옮겨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요. 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위에 나갈새 발바라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이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다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을 보았다. 성을 보았다. 그렇다면 1절에서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한번 그 여러 학자들이 믿음이란 무슨 말을 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확신이다. 바이스와 모펫이라고 하는 학자가 믿음이란 확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하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맞지요? 이 말도. 그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보증이다 그랬어요. 보증이다. 이 파피루스 사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하늘의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확실하게 보증해 두는 것이다. 맞죠? 이것도. 그렇죠? 그리고 즉 믿음이라는 보증물을 내보일 때 하늘의 것들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확실하게 누릴 수 있다는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현실화다. 현실화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는 초대교회 몇몇 교부들이 이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건데 그들은 믿음이 장래에 바라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발전해 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믿음은 현실화된 것이다. 그리고 넷째는 실체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체. 이 킹제임스 버전하고 NEV가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바라는 것들을 실제적인 확실한 것을 붙잡게 하는 것. 이 말이 거의 성경에서 왔기 때문에 성경적이죠. 다섯 번째는 뭐냐? 믿음이란 토대요 기초다로 보는 결의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결의예요.
그 말은 다 같이 시작. 믿음은 소망이라는 소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구조물을 안에서 떠받치고 있는 토대 기초가 된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런 학자들이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5가지의 그 견해 모두가 다 타당성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전부 타당성이 있습니다. 상호간의 긴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을 지탱해주는 토대로서 소망하는 바가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주는 실체이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우리 찬송하는 노래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하고 부르고.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되니 너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날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한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니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리라. 아멘.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되니 너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했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을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동의하는 식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체로 존재한다는 걸 믿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특별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가정에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출근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오늘도 열심히 공부 잘하고 오늘도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아빠는 오늘 출근했다가 밤 저녁 안으로 12시 안으로 들어올 테니까 너희들 엄마 말 잘 듣고 학교 잘 다녀와. 그러고서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밤 12시가 다 돼가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지 않아. 그때 자녀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갈 거예요. 다양한 상상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아이는 엄마가 아빠가 왜 안 오시냐고 떼를 쓰며 울기도 하고 그러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어요. 어떤 아이는 오늘 아빠는 안 들어오실 거야 하고 체념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아빠 오늘 안 들어와. 지금 12시가 되어가겠는데 아빠가 들어오겠어? 안 들어와? 라고 체념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아이는 아빠는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냥 뾰루통하고 있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아빠가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 들어올 수 있잖아. 그렇게 늦게 들어오지만 오늘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곧 들어오실 거야 라고 믿는 아이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른 반응들이 다 나올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들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예. 아빠에 대한 자녀의 마음의 상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달라요. 즉 아빠에 대한 믿음과 아빠가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빠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아빠를 뭐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자녀들가 있지만 자녀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달라요. 아빠를 신뢰하지 못하는 아이도 있어요. 거짓말장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아이도 있어요. 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적용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바로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떤 사람들이 있게 될까요? 바로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들어가자.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빠가 기다리던 아이들 중에 누가 과연 성숙한 아이일까요? 끝까지 믿는 아이. 그렇겠죠? 아빠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아빠가 들어오기까지 기다리는 아이. 네.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듬직하게 끝까지 기다리는 아이.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모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 이 믿음,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도 애쓰고 힘쓰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그의 약속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특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장에 보세요. 11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를 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관리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8절, 9절, 10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보기가 가장 많이 등장해요. 11장에서 여러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아브라함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아브라함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오랫동안 장막에 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그걸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지으실 확실한 성을 바라보았다는.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성은 어떤 성이었을까? 여기 지금 그림이 나오잖아.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의 그 황금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지금은 이 성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니까 저기 아람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못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성에 가보면 서쪽 벽에만 이스라엘 그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서쪽 벽에만 오픈해놓은 거기만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참 그러니까 이 황금돔이라고요. 황금돔. 물론 육신의 눈으로는 아브라함이 정말 그 이방의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성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네. 성을 이삭이 만들었던 그 성, 이 성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다윗이 만드는 성을 아브라함은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을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성이 어떤 성이었을까? 저 멀리 있는 시온성, 바로 세루살렘 성이라는 거죠. 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성, 세루살렘 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 안에 영의 렌즈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다윗성이 아니라 저 멀리 비는 시온성 새 르셀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렌즈로 보지 못하면 영의 렌즈인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의 렌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의 렌즈를 끼고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의 렌즈를 끼고 보면 예루살렘이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똑같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안 보이는 것이지만 영의 눈으로 영의 렌즈를 끼고 보면 새 예루살렘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을 바라보았던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새 예루살렘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음 말씀을 봅시다. 14절,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를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게 중요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더 나은 본향이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더 나은 본향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시온성 새 예루살렘. 아멘. 이 새 예루살렘은 육신의 눈으로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영의 렌즈를 끼고 봐야 됩니다.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특별 관리 안에 살아가면서 영의 렌즈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의 렌즈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음 말씀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여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이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누구를 바라보았다? 상 주신 이심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상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상입니다. 이것이 뭘까? 바로 새 예루살렘. 모세도 벌써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새 예루살렘을 땅으로 끌어다가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은 다 그렇게 봐서 다 새 예루살렘 이미 다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면서 보고 그것을 땅에다가 끌어다가 내려서 땅에다가 성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황금돔을 짓고. 그리고 모세가 보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하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있어요? 해도 똑바로 볼 수가 없잖아요. 해도 너무 강렬하니까 해를 똑바로 쳐다보면 눈이 먼다 그러잖아요. 다른 거는 볼 수 있겠죠. 별도 볼 수 있고 희미하게 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런 것들 뿐이에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전체 망원경을 통해서 보는 것과 같이 그런 것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눈 안에 들어오는 것만 볼 수 있다. 아멘? 우리 눈 안에 들어오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눈 나쁜 사람은 전 한 번도 못 보잖아요. 네.
근데 눈이 정상적인 사람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네. 길지 않아요. 몇 마일, 한 1마일은 될까? 1마일 안에 있는 것도 제대로 볼 수 없을 거예요. 우리 눈으로 들어오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영의 렌즈를 끼고 봐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성경은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야곱도 이삭도 기생 라합도 이게 히브리서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에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모든 선지자들도 영의 렌즈를 끼고 이 땅에서의 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랬잖아요. 사무엘과 모든 선지자들도 그랬겠어요. 그 모든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영의 안경을 끼고 이 땅의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았다. 그 하늘의 것이 무엇이었나? 새 예루살렘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특별 관리 밖에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더 크다. 하늘과 땅 차이가 더 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 관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는 것만큼만 아는 거죠. 자기들이 보는 것만큼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눈으로만 보는 것 외에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육신의 몸을 가지고 육의 눈으로 보는 것 안에서 살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하고 그것이 즐거움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나에게 모든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데 아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서 특별 관리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다. 하늘의 거룩한 그 시온성, 저 멀리 보는 시온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는 떡으로 불러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찬양을 깊이 생각하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다니지만 영의 렌즈를 끼지 않고 육의 렌즈만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영의 렌즈를 끼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 저 멀리 그는 시온성 세루살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영의 렌즈를 끼고 세루살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이 열리면서 영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육의 눈을만 보는 것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후회하는 거죠. 솔로몬이 헛되고 고백한 것과 같이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껄껄한다잖아요, 사람은요. 나중에 후회하면 진작에 신앙생활 잘할 것, 진작에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 세루살렘을 좀 바라보며 살 걸, 그렇게 나중에 후회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육의 눈만 가지고 살아가면 보이는 것만큼 말합니다. 보이는 것만큼 행동하고 보이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는 말이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일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직장에서 분야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다 각자가 다릅니다. 다 각자가 힘들게 일하고 주님의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일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왜 교회에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까? 그 힘든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일하고 그 집에서 쉬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쉰다고 여러분의 육신이 쉼을 얻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쉼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영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저 멀리 시온성을 향하여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면 여러분의 영과 육이 상쾌하게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내 육신도 피곤하고 내 영도 쉼을 얻지 못하고 그런다면 그 예배 잘못 드린 거죠. 아픈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면 치유함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영이 깨끗하고 상쾌한 느낌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할렐루야. 왜? 예배가 소망을 주고 예배가 기쁨을 주고 예배가 나에게 참 자유를 주고 쉼을 주고 영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상쾌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의 렌즈를 통해서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의 눈으로 보면 저 멀리 보이는 새 예루살렘이 보입니까? 저 멀리 보이는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초연하다는 거죠. 초연하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초연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이 와도 초연하고 기쁨이 와도 초연하고 고통이 와도 초연하고 초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짜증을 낸다든가 고통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초연한 사람들이 있죠.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 예. 그 초연한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초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초연하면서 넉넉하고 여유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냥 초연한 사람. 엄청난 고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초연한 사람. 엄청나게 자랑거리가 생기고 막 기쁨이 왔는데도 초연한 사람. 매사에 여유가 있고 초연한 사람, 넉넉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초연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넉넉한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넉넉한 사람이 됩시다. 여유가 넘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초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저 멀리 되는 시온성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성이 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넉넉한 거예요. 왜? 불안하지 않아요. 이 땅의 것만 가지고 팔부둥치고 아웅다웅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살기 힘들어 저 멀리 시온성이 보이는 사람들은 초연한 거예요. 예. 거기까지 우리는 도달할 줄 알아야 돼요. 살기 힘들어도. 예. 바로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유가 없고 불안 초조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방정을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하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 영의 에너지가 고장이 났든지 아니면 영의 에너지를 아예 끼지 않았기 때문에 저 멀리 비는 시온성 새 예루살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의 에너지가 여러분이 끼고 있는 영의 에너지가 고장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영의 에너지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고장났으면 속히 그 영의 에너지를 고쳐줄 줄 압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보이지 않은 것을 보이는 것 같이 그래서 참았다는 고통도 참고 괴로움도 참고 아픔도 참고 견뎌낸 거예요. 모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영의 렌즈를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제 아무리 하나님을 보려 해도 하나님을 이러한 인간이 가시적인 세계에 넘어 계시는 분이라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바로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의 렌즈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눈으로 영의 렌즈인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은 저 멀리 비는 시온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비늘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영의 세계인 새 예루살렘을 본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누구인가 금방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서 다시 보게 된지라. 누구예요? 누가?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어요? 사울이죠. 사울. 그 사울이 지금 누구예요? 바울.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은 사울이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뜨게 되면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시아로 유럽으로 복음이 확대되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네, 육의 눈이 벗겨지니까 영의 눈을 뜨게 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전부 바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새 예루살렘 그걸 보았기 때문에, 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 새 예루살렘을 실제로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육체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 영의 눈을 가지시면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의 눈을 떠야만이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고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가면서 배 가판 위에서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가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반면에 어떤 다른 한 사람은 멀리 증기선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 사람은 볼 수 있었는데 한 사람은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건 왜 그럴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못 본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만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은 그 망원경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저 멀리는 증기선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있는 사람과의 하나님의 특별 관리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있는 사람은 육의 눈으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해서 그것이 실체를 알게 하는 내적 확신을 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아까 처음에 우리는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저 멀리 비는 시온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끼어진 영의 에너지가 고장나지 않도록, 예수 믿는 사람 다 영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내가 영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영의 렌즈를 끼고 있는데, 내가 끼고 있는 영의 렌즈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끼고 있는 영의 눈이 고장이 났다면, 영의 렌즈가 고장이 났다면 고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의 렌즈가 다시는 고장이 나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켜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다 일어나서서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곳곳에 이 찬양 부르면서 새 예루살렘 찬양 부르면서